요한계시록 3장 14절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 시대죠.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라오디케아라는 것은 사람들의 권리 또는 정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현 시대는 하나님의 권리를 대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리를 대적하는 인간의 시민적 권리로 지워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만 라오디케아인들의, 사람 인자를 집어넣어서 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AD 1900년으로부터 이제 주님 오실 날까지, 즉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교회 시대죠.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권리는 없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며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중에서도 지금이 2017년이죠. 거의 그 기간 중에서도 거의 끝에 이렇게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창조가 목적어로, 그리고 주님이 주어로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주체이신데 이게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인 신세계 역본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에 의한 창조물의 시작인 자, 하느님에 의한 창조물의 시작인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주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고 창조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가 아니다 그 얘기죠. 여호와의 증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뭐라고 해요? 피조된 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된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신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로 이단이,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내려질 그 형벌들을 그분이 다 받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제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 로 18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15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 모든 피조물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의 첫 태생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즉 새로운 피조물의 중에서 첫 태생이다. 그래서 또 1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만물이 뭐냐면 이거는 물리적인 창조물과 영적인 창조물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 의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정사들 권세들은 뭐예요? 사탄이죠.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자, 이 16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주춤이죠. 17절에 보면 그는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물 이전에 계셨고 창조되기 전서부터 계셨다.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죽지 않을 첫 번째 사람이라고 얘기죠.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을 첫 번째 사람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했고,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면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정확히 나와 있는 건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보면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어떻게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정확하게 디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 1장 14절, 이사야 9장 16절, 마태복음 1장 23절, 또 히브리서 1장 8절, 이 외에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이 그것을 피조된 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자기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켰다 그 얘기죠. 변개시킨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가세요.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가 뭐예요? 직접적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직접적인 뜻이라고 말씀이죠. 마지막 교회 시대인 이 라오디케인들의 교회 시대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정통신학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배교에 빠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 편에 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만 하더라도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이단,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일반 개신교 목사들이 이 천주교에 가서 설교하고 신부가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 휘하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로마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이제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별로 많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썩어 빠진 교회죠. 아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러한, 즉 덥지 않다는 게 뭐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열정?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없어요. 지금 교회들은 하나님께 관한 열정이 없어요. 그 열정은 뭐냐면 자기들 즐겁게 하는 거. 막 그냥 소리 질러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자기들의 속을 아주 후련하게 스트레스 해소하고, 젊은이들은 기타와 북을 갖다 놓고 아프리카 음악을 틀어가면서 춤추면서 찬양을 한다고 그러고, 이런 거 자기들을 즐겁게 할 뿐이죠.
하나님께 관한 열정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감정에 의한 열정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열정이 없다 그 얘기죠. 열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만약에 열정이 주님 하나님께 관한 열정이 식었다면 이와 같은 책망을 똑같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해가지고 이러면 믿음이 말이죠. 그게 바로 배교한 현대주의 그런 교회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해요. 현 교회 시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극단주의자예요. 극단주의자.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명확하게 하라. 하나님은 합리적인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또 평등주의자도 아니에요. 평등주의자도 아닙니다. 또 진리들의 가치를 협력하여 조종하거나 서로 타협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뭐예요? 믿으면 하늘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 흑 아니면 백, 이런 것입니다. 구원을 상실하든지 구원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런 분이에요. 극단주의이죠. 성경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원하노라 하는 것이 직접적인 뜻이라 그 말씀이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6, 17절 한번 봐요.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토해낸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토해내겠노라 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과 관계없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 관해서, 라오디케아 교회에 관해서 아주 질려버리셨어요.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교회들에게서 교회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아주 질리셨다 그 얘기죠. 이 마지막 교회 시대는 뭐예요? 죽음보다 돈에,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다 그 얘기죠. 교회가. 그래서 큰 교회들, 많은 차량, 교회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산, 은행 보유 금액 수십억, 수백억씩 교회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선교 헌금을 얼마나 많이 책정하는가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는 선교 많이 하는 교회라고 말이죠. 선교사를 몇 명 내보내고 1년에 선교비를 몇 억씩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해서 선교비를 쓰는 것 같으면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교회 만들어가지고 교회 사람만 모으게 하는 것이 지교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각 나라에 선교사라고 파송해서 거기서 외국어 배우고 거기서 교회 짓는데 돈 보태주고 거기 간 무슨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 선교사나 목사 이런 사람들은 또 사람들을 모으는데 길을 쓰고 똑같이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지원을 받고 그러니. 청주에도 중부 명성교회라고 있어요. 좀 크게 여기 졌더라고요, 저쪽에. 이 교회 나는 잘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처음부터 작을 때부터 클 때까지 무조건 헌금의 50%를 선교비 쓴다고. 일반 교회보다는 낫죠. 일반 교회들은 10%도 안 쓰는데 50%를 반 이상을 선교비로 써요. 근데 그 선교가 뭐냐? 선교가 복음 전파하냐 그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하느냐 그 얘기죠. 그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백날 지원해야 소용없는 거지. 헛짓하는 거죠. 또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거듭난 설교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선교가 없어. 그 선교하는데 선교사들이 몇 명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교회 출석만 하는 거지. 그래서 생명이 없는 선교라고 얘기죠. 하나님 그건 선교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선교들을 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돈 많으니까. 뭐 50% 아니라 뭐 사실은 80% 써도 끄떡없어요. 하도 돈이 많아서. 그래서 이 교회는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말이죠, 우리나라가 참 큰 교회들이 많은, 다른 나라보다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적어도 20개 이상이나 돼요. 서울에만 하더라도 20개 이상. 뭐 전국에 따지면 더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경쟁을 하느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다 하려고 재적 인원수하고 출석 인원하고 상당한 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5만 명이다 하면 출석은 10,000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따져도 대단히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뭐 75만 내지 80만 된다고 그러는데, 또 뭐 100만이라고도 그러고. 지성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또 여기서 가지친 지성전을 만들어서 그 지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설교하면 그 멀티비전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0개나 돼요. 20개 이상이나 지성전이. 그리고 목사만 하더라도 한 200명이 넘어요. 200명이 목사가. 전도사만 해도 한 450명 정도 되고. 대단하죠. 장로로, 시무장로만 하더라도 한 1,500명 이상 되고, 뭐 집사는 뭐 서리 집사까지 하면 한 10만 명 정도 돼요. 그런 교회에서 사람들은 많이 끌어오는데 복음은 못 전한다. 복음은 못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기 목사 동생이 하는 조용목 목사가 하는데 거기도 한 4만이라고. 그리고 이제 광림교회, 금남교회 이런 건 이제 감리교회인데 여기도 광림교회도 한 10만이라고 그러고,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 또 뭐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 이런 여기는 또 3만이라고 그래요. 여기 새벽 기도만 3,000명 모인다고 자랑하죠. 새벽 기도만 3,000명 모인다. 사랑의 교회 5만, 소망교회 3만, 또 7만이라고 그랬다가 출석은 14,000.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10,000명 이상은 되는 거예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도 그렇고 3만이고, 그 다음에 순복음 인천교회도, 숭의교회 여기도 6만인데 출석은 10,000.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 옛날에 있었죠. 지금 죽었지만 3만. 뭐 영락교회, 주한장로교회, 충영교회 이런 데 하여튼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적어도 뭐 20, 30개는 되는 거예요. 한국에. 예, 청주에서 또 제일 많은 교회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아니에요. 여기 3만 명이라고 그래요. 3만 명. 3만 명. 건물을 새로 졌죠. 몇 년 전에. 지하 4층, 지상 13층이. 건평이 10,000평이나 되는 거예요. 건물 평수가 10,000평. 대단하죠. 그 다음에 지성전 5개 갖고 있고, 대형 버스만 해도 한 15대 정도 돼요. 대형 버스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주의 첫날 이제 낮 예배를 4번 드리는 거예요. 아침 7시, 9시, 11시, 12시. 똑같은 설교를 4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4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왜냐? 바쁘니까 아침에 일찍 골프 약속이 있으면 아침에 7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 헌금 내고. 더 바쁜 사람은 또 그때 못 온 사람은 9시에 오라, 그 얘기죠. 한 번만 경배 드려야 되는데 4번씩이나 설교도 몇 탄 해가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말이죠. 헌금 많이 내고 가라.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지. 그리고 저녁 예배는 또 하고 별도로. 수요일 날도 오전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이렇게. 새벽 기도도 5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라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자, 이렇게 그렇게 돈이 많고 숫자가 많아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겠어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단련된 금을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거죠. 믿음의 시련을 겪는 거. 여러분도 믿음의 시련을 겪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론소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시련, 그리스도인이 왜 당하는가? 주님의 재림시에 이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믿음의 시련. 대단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시험하죠. 그 평가는 금보다 더 귀한 평가입니다. 왜냐? 영원에서 쓸 거기 때문에, 사용되기 때문에, 누릴 거기 때문에 더 금보다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 성도들의 의죠. 벗으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이제 교리상으로 환난전 휴거를 얘기하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죠. 이제 행위 구원이 여기서는. 그렇지만 아무튼 바른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시련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3절에는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벗은 채로 발견될 수 있다. 세마포를 딱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의를 지키고 또 의로운 행실을 하고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함으로써 옷을 세마포를 아름답게 짓고 주님 앞에 딱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데 이걸 못 만들었어요. 벗은 채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덮으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세마포는 뭡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입는 옷이 뭐예요? 하얀 드레스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거와 비슷한 것이 구원받은 행한 선한 행위들, 선행들, 그걸로 짠 옷이 바로 성도의 세마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 때문에 이 결혼할 때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눈이 멀었으니까. 영적인 소경이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지. 또 교회라고 하는 사람, 교회 신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즉 영적인 소경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마귀와 손을 잡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그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그런 모습들은 물론 치유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소경들이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19절 보겠어요. 19절 20절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이제 이 교회 시대 끝이죠. 마지막 교회 시대.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분을 밖에 두고 교회 문을 잠궈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주인은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교회 머리신데, 교회 주인은 누구냐면 사역.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 또 성장. 어느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하느냐, 그게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인원, 또 사회 운동이나 사회의 활동에 참여, 교회가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주인들이 되어버렸다고요. 실제 주인은 내쫓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주인인 그러한 교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교제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 이제 지역교회가 문자적인 건물로 언급되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이곳 한 곳이죠. 한 곳이요. 성경에서 지역교회가 건물로 언급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두고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도 잠근 게 안에 있죠. 잠궈버렸기 때문에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한 유일한 곳이 바로 이 오늘 19절, 3장 19절, 20절인 것입니다. 21절, 22절 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서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이 본문은 7교회를 향한 이제 메시지의 결론이죠. 어떻습니까? 이 7교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AD 90년 사도 요한 시대의 소아시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7교회를 언급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또 교리적으로 보면 대환란 때 7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정말 이런 교회가, 이런 형태들의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으로부터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교회 시대의 역사가 바로 그거를 7등분한 그러한 역사와 동일하다고 얘기죠. 그 하나님은 참 위대하셔요. 한 말씀을 하시면 역사적인 그때 현실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있을 미래에 관한 내용도 동시에 하시고, 현재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케인들의 교회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AD 1900년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휴거될 때까지인데, 이것은 1901년 ASV가 출간되는 것과 더불어서 시작이 됐어요.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변개된 성경이죠. 변개된 성경. 즉 이것은 여호와 증인들의 공인 성경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아주 야, 이건 정말 바른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낱말이 있지만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와 예수님이 별개인 것처럼 만들어서 피조된 신이니까 자기들하고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여호와라고 한 데도 몇 구절이 있지만 주 하나님, 뭐 하나님, 주님, 주 이런 식으로 구약도 기록했고 신약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전부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 수 있도록 성경 자체가 되어 있어요. 저희 성경은. 그런데 이놈의 ASV는 말이죠.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나왔고 신약에는 여호와란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를 분리해서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바티칸 사본의 미국 역본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바티칸 사본. 바티칸 사본이 완전히 그 가짜 성경 아니에요? 그거의 미국 역본이다. 또 이런 계열은 AD 325년 유세비우스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사용했죠. 그리고 AD 1000년경에 암흑시대 때 로마 카톨릭 수도승들이 사용했던 성경이에요. 그리고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용한 성경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이 이런 계통의 성경들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 ASV는 바티칸 공회의 공인성경, 공인성경이에요. 그리고 웨스코트와 홀트. 웨스코트 홀트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성경 변개자다 이렇게 아시면 돼. 이 사람들이 북아프리카의 라틴 원문인 그런 바티칸 사본이다 그 얘기죠. 웨스코트 홀트. 이거는 북아프리카 인간들인데 이거 전부 가짜 성경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 RSV와 RV도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지금 현재가 대배교 시대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 곳곳에서 소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 감리교인인데 전천년주의자죠. 밥 슐러 감리교 신자인데 LA 트리티트 감리교회에서 하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찰스 풀러, 존 알라이스, 이 주의 칼이라는 월간지 있죠. 거기에 편집장, 그리고 프랑크 노리스 남침녀교회 목사였죠. 그 외 독립침례교회 친교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드와슨 트로트만이라고 내비게이터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도 좀 있긴 있는데 우리보다는 진리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고 성경 암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피어슨, 아더 핑크, 스템, 잭 하일스, 그 다음에 빌리 그레엄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마감될 때가 됐죠. 근데 이때는 미직지근한 교회, 이런 교회, 시민의 권리, 또 사회 계급적인 문제들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이제 교회들이 전부 로마 카톨릭을 같은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언론도 로마 카톨릭을 상당히 높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교황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어느 나라 누가 교황을 아련했다. 아련이란 단어는 그 아주 황제를 아주 그냥 가까스로 찾아보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황제가 만나게 해주는 거죠. 황제가 노하면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교황이 만나기 허락해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세계의 그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말이죠, 교황을 만나려고 난리예요. 만나기 쉽지 않은 거죠. 아무나 못 만나. 그래서 이와 같이 언론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을 띄우고 있는 그러한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바로 성도들이 배교로 향하게 되죠. 배교로 끝나는, 교회 모든 거의 교회들이 배교로 끝나요.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듭난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의 권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 거 필요 없다, 복음 전파 이런 거 괜히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 흠정력 쓰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우리 여기 있을 때는 뭐 했어요?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지금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로만 복음 전하라고 그러고 뭐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별 관심 없어요. 별 관심 없습니다. 간혹 조금씩 전하긴 하는데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식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의 특징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배교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서 배교하지만 광야에서 외쳤던 침례인 요한처럼 지금도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초림 때 그랬죠. 침례인 요한이 초림 때 그렇게 외쳤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이 가까울 때 외치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보라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독특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독특한 백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야말로 보물처럼, 보석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세계의 역사를 관장하시는데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자상하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또 그러한 예언들은 얼마나 그렇게 100% 적중하는지를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의 맨 마지막에서도 끝입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에서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들은 배교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고 문을 걸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노는, 즐기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치료제요.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 바른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것만이 이제 치료의 조건입니다. 치료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른 성경과 또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수요 기도에 각자 흩어져서 기도드립니다. 그때도 함께 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